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목말라 나온 한 자녀 한 자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축복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전해져야 할 텐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인간의 모습 온전히 가려주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함께 예수님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과 동질이시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 붙잡고 계시고 이것을 상속할 뿐이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와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나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 삶, 정체성, 사명, 축복,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제대로 아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제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지기로 가기 직전에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공생의 3년 차에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기 전 2년 반 동안 함께한 그 제자들, 그들의 현재 신앙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해 새롭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 과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먼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다른 교회들이 다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것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다 힘을 잃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자신과 후손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하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빌립, 그 당시에 헤롯 분봉왕,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이름이 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건 로마 황제 이름, 그 다음에 분봉왕 이름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헬라 로마 신전이 있던 곳인데 어떤 신을 경배했냐면 판이라는 신을 경배했어요. 판신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반은 인간이고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염소, 뿔은 났고 이런 신이에요. 이 신은 아주 야생적인 신이죠. 유목의 풍요를 이루는 신이고 그러다 풍요를 이루다 보니까 성적인 욕망의 상징이 되는 이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경배할 때 굉장히 음란한 제의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여기다가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샘물이 있고 해발이 350에서 400m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름에도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자연관광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잘 꾸며가지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 판신전 뒤에 깊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의 이름이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 어두운 지옥으로 가는 그 입구가 바로 죽음과 악의 상징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죄악의 도시, 정치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이 도시, 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듯이 오늘 그 삶의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도덕적인 사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 위대한 인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른가요? 다른 깊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넌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뭐냐, 그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기름을 왜 붓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하지만 인간의 제사장, 왕, 선지자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피로 제사를 드리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죽이면은 그게 죄가 속해지겠어요? 안 속해지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염소가 죽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한 인간의 왕은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강력하게 강제로 사람들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힘이 빠지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왕은 불완전한 왕이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전 인류보다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어요. 피조물을 위해 창조자가 죽는 엄청난 낭비를 하신 그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서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나님과 동질의 분이어야만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 그러면 살아 있지 않은 뭐가 있겠죠? 살아 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살아 있지 않은 다른 신, 살아 있지 않은 우상들, 그것은 살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있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어떤 부분에서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 계신 그 하나님, 거기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거를 드릴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드릴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경험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논리만 있고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드디어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또 한편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보이십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 그것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고백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인류 구원의 비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 이 교회의 기획자가 누구냐? 교회의 기획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기획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것을 따라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사랑동산교회 기획자가 누구신가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획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 그런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기초라는 생각입니다. 이 교회를 기획한 것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기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도하숙 권사님이 여러 간증을 하셨어요. 그중에 고 이신웅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잘 돼야 할 텐데, 잘 될 거야, 잘 돼야 할 텐데, 그렇게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신웅 집사님의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획하셨고 지금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먹을지라도,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어느 날 김구리 권사님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거라 고백하셨는데, 우연히 하셨지만, 우연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교회의 기초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 지금 교황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대. 약간 이 가톨릭은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고 막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은 페트라라는 말. 베드로, 페트로스. 그 다음에 반석이라고 해도 페트라라고 해요. 베드로는 그 바위 조각이에요. 바위 조각이고 페트라라는 큰 반석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바로 좀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를 깨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바위 깨뜨리려고 박찬인 권사님이 막 머리를 막 박으면은 바위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박찬인 권사님야말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신데 그럴 리가 전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를 치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상합니다.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서로기라도 흔들지 마시고 교회 품에 피하시고 안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공격할 게 있다라고 해요. 우리 18절 읽을 수 있어요? 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잠깐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들리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필라이 하이두라는 필라이하이두라는 건 뭐냐면, 필라이는 문들이라는 문들이고 하이두는 하데스, 지옥의 문들이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카티스 휘오라는 말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교회보다 더 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을 정복하려고 해요. 정복하려고 하면은 어디부터 공격하죠? 어디부터 뚫어야 돼? 성문을 뚫어야죠. 여기 문들이 그 성문이란 뜻이에요.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돼? 끝장이죠. 성문만 뚫으면은 거긴 정복이야.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교회보다 강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성문들이 교회 앞에 뚫린다. 성문이 뚫리면 지옥의 성들이 무너지고 우리께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그 교회 위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을 막고 있는 문들 다 뚫어버리겠다.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또 뭘 주셨을까요?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뭘 주신다고? 천국 열쇠 주신다. 교회는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어둠을 밝히고 죄인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필요한 거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주신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사명만 이루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니어들이 살아나는 교회, 천하 만민이 몰려오는 교회,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축복을 집중하여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서선손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수지는 물을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될 때에만이 축복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마음껏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것을 것을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이르지 말라 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지금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시지 말자,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막으실까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서. 십자가 지지 않아도 알리면 좋지 않냐?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 지지 않는 메시아,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아, 환경만을 바꿔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부활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 지금은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밥이 맛있다. 예, 사람들이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교회 가면 진짜 맛있어. 그러면은 다 끌려온다 이거죠. 예,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는 거? 예, 그거 많이 데려오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사람이 와도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를 하나 또 시작하게 됐어요. 예,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오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면 손해고 동참 안 하면 후회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고 또 더욱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악의 문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서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